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2번째 시간입니다.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던 그 삼손이 동족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에담 바위 틈에서 이제 끌어내지죠. 자, 그렇게 양손이 새 밧줄 둘로 결박되어서 새 밧줄입니다. 그리고 두 개예요. 아주 단단히 결박된 거죠. 그렇게 끌려오는 삼손을 맞이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삼손이 여기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되어서 순순히 끌려오는 그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소리 어떤 소리겠어요? 당연히 삼손을 위협하고 자기들이 이겼다. 삼손이 잡혀오잖아요. 자신들이 이겼다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삼손에게 당한 게 많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재산을 불살랐거든요. 기억하시죠? 여우 꼬리에 묶어가지고 불질러서 막 사방에 다 불질러버렸잖아요. 모든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재산을 다 불살랐고요. 동족들을 사륙했잖아요. 미친 듯이 삼손이 막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먹이를 눈앞에 둔 맹수들처럼요, 삼손을 지금 노려보면서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너 잘 걸렸다는 거죠. 하지만 블레셋의 위협과 이 승리의 함성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깐이었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데 이게 잠깐이었다. 왜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예요. 삼손을 몰아대기 시작하셨던, 달려드는 사자 앞에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30명을 칠 때 갑자기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이 다시 한번 지금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3절은요,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은 세 밧줄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줄이었다는 것, 두 밧줄이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세 밧줄이 결박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세 밧줄이, 그것도 두 줄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떨어져 버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삼손이 강력한 힘으로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힘으로 끊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불탄 삼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에 탄 실이 녹아 없어지잖아요. 실을 불태우면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렇듯이 불에 탄 실이 녹아 없어지듯이 새 밧줄이 녹아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 새 밧줄이 녹아 버렸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삼손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삼손은 막 힘센 장사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보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요. 누가 삼손이 힘이 장사래요? 그가 힘이 센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자, 두 손이 자유로워진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요. 자, 손에 집어들어요. 15절 말씀이죠.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집어든 나귀의 새턱뼈입니다. 새턱뼈. 자, 뭐라도 들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냥 집어든 거예요. 뭐라도 지금 들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집어든 게 나귀의 새턱뼈지, 이것이 어떤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새 턱뼈예요. 새로운, 신선한, 싱싱한, 축축한 새 턱뼈. 무엇이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거죠.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새 턱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바싹 마른 뼈는요, 쉽게 부서집니다. 하지만 아직 마르지 않아서 수분기가 조금 있는 턱뼈도 단단하진 않아요. 수분이 조금 말라야 돼요. 근데 아직 수분이 충만한 그냥 턱뼈 들고 갔다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일 만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나귀의 새 턱뼈가 삼손에게 승리를 가져다 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맨손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 안 가져갔어도 삼손은 이겨요. 근데 삼손은 뭐라도 하나 의지하고 싶었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라도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굳이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실인이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죠. 새 턱뼈라고 말하잖아요. 싱싱한 턱뼈.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라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었다. 나실인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은 또 만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죽인 사자의 꿀을 떠먹었었잖아요. 그때처럼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을 여전히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만지면 안 되는 걸 지금 잡은 거예요. 분명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면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또 부적절한 행동, 만졌단 말이에요, 사체를.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적절한 방법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세요. 삼손이 부정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저 나귀 새 턱뼈를 들고 가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한 거예요. 삼손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삼손이 잘못된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잘못된 방법을 택한 삼손에게 책임이 있어요. 삼손은 말도 안 되는 무기, 이 말도 안 되는 무기로 말도 안 되는 수를 무찔러 버립니다. 1000명의 적을 다 죽이도록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다 죽일도록 삼손의 손에 있었던 이 턱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1000명을 때려잡는데 이 턱뼈가 안 부러져요? 기적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삼손을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 지금 삼손이 하는 말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삼손이 지금 쉽게 말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자신의 손에 죽임당한 적의 시체 더미를 보면서, 저 무더기를 보면서 자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귀와 더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귀, 더미. 참 재미있는 건 이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나귀 턱뼈 하나에 무너진 이 블레셋 1000명이 나귀의 시체와 같이 죽여 쌓여 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나귀 시체처럼 쌓여 있다.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 전쟁의 공이 삼손에게 있는 게 맞나요? 우린 알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무엇으로 일한 것인지. 자신의 힘으로 새 밧줄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새 밧줄로 묶여 있었던 이 결박도요, 자기가 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끊었고요. 보잘것없는 나귀색 턱뼈로 3000명이 지금 나가 떨어졌거든요. 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사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세서 이거 다 죽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삼손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요, 가장 큰 승리의 순간입니다. 1000명을 죽였잖아요. 단숨에.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고백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승리의 영광과 공을 자기가 다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까 봐 두려워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까 봐 두렵다고요.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조차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왜 모르고, 왜 자꾸 우리는 고개를 쳐들까요? 왜 자꾸 우리는 어깨를 으쓱 힘주고 살아갈까요? 내가 했다고 여길 때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을 생각하십시오. 우린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결과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좋은 결과를 내면 우린 내가 했다고 그래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저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크리스천은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툭 치시면 가서 쉬어야 돼요. 우리는요. 감기 하나에도 우리는 가서 알아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영광이 없는 거죠. 내가 했다고 여겨질 때마다 삼손을 생각하세요.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자기 머리 쓰담고 있었던 그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귀 턱뼈 하나 들고서 자기 머리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삼손을 보면서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조금 으쓱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빨리 돌아오세요.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혹 저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도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인사로 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요, 그거 딱 듣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왜 그 얘기 안 해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 안 해주면 오늘 설교가 안 좋았구나. 성도님들의 반응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욕도 하지 마시고 칭찬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거라고. 지금 삼손이요.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삼손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도 하여튼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라맛레히, 이것은요,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 높은 곳의 턱뼈라는 의미예요.
모든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기 자랑 노래를 마친 삼손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턱뼈를 내던지면서 한 말입니다. 지금 이 턱뼈를 내던지면서 한 말이 라만레히라는 거예요. 그곳을 라만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자화자찬 승전가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삼손이요. 자화자찬 승전가로도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이름까지 지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름을 진 거예요. 라만레히. 무엇이에요? 오만방자, 기고만장, 오만불손, 경거망동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삼손에게는 다 갖다 붙여도 모자라요. 삼손은 자신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업적을 기념하고자 한 거예요. 자기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라만레히.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자화자찬 승전가를 부르던 삼손, 의기양양하게 그 지역의 이름까지 바꾸어버렸던 삼손이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니, 방금 전까지 자기 잘났다고 노래하던 삼손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갑자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라. 쉬지 않고 자기 자랑하느라 목이 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랑을 좀 했어야죠. 지금 그냥 목이 그냥 탈 정도로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말하기에도요, 이 목마름이요, 극도의 목마름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통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 죽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느낀 첫 결핍이에요. 지금까지 삼손이 결핍이 없습니다. 첫 결핍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냐고요. 삼손도 자기 인생에 이런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승리에 도취했던 삼손이요, 목마름 한 방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승리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으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의 영광 삼았던 라만레이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와, 지금까지 라만레이를 다 자기가 영광 받던 자가요, 갑자기 목이 마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영광을, 라만레이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와,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야 자신을 종이라고 또 표현해요. 이제 와서 자기가 종이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정작 영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시라고요. 정작 영광의 자리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 있죠.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언제죠? 자신이 목마를 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목말라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제야 하나님께 와요. 이것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이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목말라야 기도하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삼손의 절규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면서 의기양양했었던 그 삼손이요, 자신의 목마름은 다스리지 못해요. 이거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죽인 자가요, 자기 목마름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다스리지 못해요. 1000명을 죽인 용장이라도 목마름 하나로 죽음의 위기를 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인간은 별거 없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서 어깨 딱 펴고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삼손 보십시오. 목마름 하나로 그냥 나가 떨어져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삼손의 간구를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그 중에도 불평을 합니다. 삼손이에요. 지금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 순간에도 뭐 한다고요?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의 간구는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목마름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보세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지만요, 이방인과의 구별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이방인이랑 똑같이 살았잖아요. 삼손이 만지지 말라는 거 다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만드는데 포도원 자기가 가고, 그렇게 살았던 삼손이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신의 삶은 관심이 없었던 그가요, 목마름으로 고통받게 되자 지금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강조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르잖아요. 저는 나신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충격이라고요. 이방의 손에 자신이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껏 하나님의 명예로 살지 않았어요.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들먹여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삼손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라는 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거,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삼손이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사사인 거 알아요. 자기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걸 알면서도 삼손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의 부르짖음을 저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 진실하지 못해요. 그저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짖음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목마름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요, 이거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삼손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삼손이 정신 차리도록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냥 두셔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된다니까요. 삼손 지금. 왜? 가식이니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는 또 돌아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지경까지 냅두시면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릴 거니까. 그런데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호되게 혼나면요,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보세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불같이 하나님께 혼난 사람도요, 몇 해는 벌벌 떨면서 사는데요, 조금 살만해지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한테 맞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지경으로 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우리가 안 변해요. 불같이 맞는다고 우리가 변하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도록 불매를 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변하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마치 삼손에게 지금 속으시는 것처럼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쪼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우묵한 곳을 쪼개셨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잘못을 따지시기 전에 안 따지셨어요. 따지시기 전에 먼저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위선적인 간구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비를 내리셔도 됐잖아요. 사실은 목마르다면 비를 내리셨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땅을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비를 내리시면 모든 이들이 마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삼손의 간구를 들으시고 삼손 곁에 물을 터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순간 삼손만을 위한 샘을 주신 거예요. 삼손만을 위한. 그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삼손을 위해 하신 거예요. 삼손을 목마름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삼손에게. 너 내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삼손이 육체의 필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누군가 참 말을 안 들면 혼내야 되고 참 안 변하는 사람 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맞는다고 변하지 않은 거예요. 혼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간구에도 하나님이 일단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다니까 일단 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면요, 그게 미안해서라도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 삼손이 육체의 필요를 얻게 돼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한 회복된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자, 그는 그것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자, 우리 이쯤 되면 삼손이 변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삼손 안 변합니다. 에낙고레는요, 이런 의미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자, 삼손의 속내가 보이십니까 지금? 에낙고레라. 삼손의 속내가 뭐예요? 분명 목마를 때 그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고백했죠. 목마를 때는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또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곳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부르짖어서 허락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내가 부르짖어서 허락됐다. 아니죠. 그곳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불렸어야 돼요. 공급하는 분의 샘이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삼손의 저의를 알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치고 혼내시기 전에 붙드시는 하나님을 삼손은 고백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만신창이 같은 나도 공급해 주셨다. 이걸 고백했어야 돼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자, 이거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사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하지를 않았어요. 사사인데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거예요. 여전히 블레셋이 압제하는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 자, 이거 무엇입니까? 그가 사사로 있었지만 그것이 블레셋 압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여전히 블레셋은 압제했다. 그가 사사로 20년 동안 살고 있음에도. 삼손은 개인적인 이유로만 블레셋과 싸웠죠. 나 건드려야만 싸우잖아요. 삼손은 내 거 쳐야만 치잖아요. 그렇게 있던 삼손은요, 블레셋과 개인적인 이유로만 싸웠을 뿐이지 거의 유명무실한 사사였던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사사로서. 이런 사사 삼손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사사.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삼손 가지고 뭘 설교할 게 없단 말이죠. 삼손은 뭘 배우겠어요, 이런 사사한테.
그저 사사는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저는 질문만 생겨요. 어떤 질문?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가? 도대체 왜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가? 왜 그를 사용하시는가? 사용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나신이라는 사사라는 부르심조차도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승리의 공을 가로챘던 삼손, 목이 말라야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던 그 삼손, 그마저도 목마름이 해결되면 다시 자신을 부각시키는 삼손을 하나님은 왜 응대해 주시고 그를 왜 사용하시는가? 왜 그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에 그의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가식적인 기도 아시면서도 왜 그를 구원해 주시는가? 먼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순간을 보세요.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었다고 그랬거든요, 삼손이. 자, 분명 그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결박에서 풀려났죠. 갑자기 임하셔서 결박에서 풀려났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하찮은 나귀 턱뼈로 때려 눕혔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때려 눕혔습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목마름으로 한 방에 꼬꾸라져요. 목마름으로.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삼손이 목마름으로 꼬꾸라지는 그 순간이 언젠지를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의 자화자찬 노래가 마치는 순간, 자화자찬 승전가가 마치는 순간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요. 무엇입니까? 승리의 공로와 영광을 삼손이 취하는 순간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를 떠나신 거예요. 갑자기 임하신 분이요, 모든 승리의 공로를 삼손이 취하니까 갑자기 떠나버리신 거예요. 무엇이죠? 삼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떠나시니까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온 거죠. 우리의 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뛰어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에게 속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봐주시는 이유예요. 이게 왜요? 삼손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그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삼손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봐라. 그가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가 나실인과 사사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를 통해 일하시고, 이건 뭐겠어요? 누가 붙들고 있는지 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답게 살지 못해도, 성도답게 살지 못해도 그럼에도 사용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큰 목회 하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다 쓰시는 이유가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하죠. 좀 잘 나가는 크리스천들 보면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쓰임받는 이유가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저렇게 하나님 크게 쓰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지. 자,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우린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자, 그럼 오늘 삼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삼손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
그래서 형편없는 사사일지라도 그를 남겨두시는 거고요. 그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 속에서도 사사로 2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능해 보이는데 살게 하세요. 왜? 그를 내세우실 생각이 하나님 없거든요. 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런 사사로도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런 사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고통스러운 목마름에 사경을 헤매던 삼손을 위에서 쪼개신 그 샘, 에나꼬레. 거기서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삼손을 회복시키세요. 자격이 없는데 회복시키세요. 소생시키세요. 물 먹을 자격이 없는데 물을 주세요. 그를 죽음의 목마름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샘이 오늘까지 뭐라요? 레이에 있더라. 전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은 하찮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샘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다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삼손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삼손을 살리신 그 샘을 뭐래요? 남겨두셨대요. 삼손만 먹이신 게 아니라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이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샘을 남기셨다. 삼손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샘을 마시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샘을 남겨두셨대요. 오늘 이 샘을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샘을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 샘을 좀 달라고 하세요. 들이키세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사세요.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오늘도 형편없는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셔. 나 붙들고 계셔. 나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크고 작고의 문제는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 자리에 두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살아갈 이유가 넘쳐나요. 웃을 수 있어요. 노래 부를 수 있고요.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이 샘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